반갑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와 창조 새 생명에 대해서 나누게 되어서 무척 기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고 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구축되어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본질, 그 정체성을 온전하게 깨달음으로써 그 모든 환난과 역경과 유혹과 위협을 돌파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로 될 것을 믿습니다. 그동안 3번의 우리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해왔는데요. 요약을 간단하게 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생명은 엄청난 생명이었습니다. 그 본질은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닮았습니다. 시편 8편에 있었던 것처럼 말씀처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우리는 지음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임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 생명은 완벽하고 무음하고 그리고 거룩하고 또 권세와 권능이 있고 부요하고 영광과 또한 존귀가 넘치며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머물러 있는, 나타나 있는 놀라운 온전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타락 후에 이 모든 것이 완전하게 변했으며 우리는 주인으로서 사망의 법에 끌려가는 존재가 되고 말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주인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새 생명을 받았는데 이 새 생명은 타락하기 전에 생명과 동일한 것이라고 우리는 나눴던 것이죠. 그리고 타락하기 전의 생명과 거듭난 새 생명의 차이는 없지만 같은 기능이 있고 또한 성령이 거하시는 것까지는 같지만 하나 차이점은 거듭난 생명에는 예수의 피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이 피에 생명이 있는 것이죠.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라는 것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도 2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첫째,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시제가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알고 내 마음에 주인으로 영접했을 때, 거듭났을 때 받은 새 생명, 그것이 바로 처음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신다는 의미로 과거형으로 쓰여진 것이죠. 그러나 요한복음 6장 54절 그리고 56절에서는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이 시제는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피를 먹고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바로 그것은 요한복음 6장 56절의 말씀대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지속적으로 과거에 한 번 했던 것뿐만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신 사람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는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을 대해서 나눴죠. 여러분,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영적으로 혈액순환이 영적으로 순환되는 것이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할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의 아주 중요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된 것이죠. 자, 오늘은
오늘은 그 구원받은 생명이 얼마나 온전한지, 구원받은 온전한 새 생명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 생명, 우리가 지닌 이 생명의 온전함이 얼마나 완벽한지에 대해서 잊었거나 알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고 거듭났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예수의 피에 의합니다. 그리고 이 피는 구약에서의 동물의 피와 신약에서의 예수의 피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나눴던 것이죠. 죄 사함에 대한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피가 죄를 속한다는 의미는 여기서의 히브리적 단어는 카파르라는 단어로서 이 죄를 덮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 이하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7월 10일에 그들은 대속죄일 때에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유예가 되는 것이죠. 유예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신약에서는 다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6절에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온전하게 처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피는 죄를 완벽하게 없앨 뿐만 아니고 새 생명을 주는 것인데 그 새 생명은 온전한 새 생명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온전히 거듭난 것인데 이 거듭나라는 단어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헬라어로 아노덴이라는 단어인데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나눴습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다시 새롭게.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에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새 생명은 땅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영적인 새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온전한 생명인지 그동안 우리는 이것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잊고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시 기억해야 되고 이것을 우리의 삶의 믿음의 사역에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온전한 새 생명,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 산상팔복을 비롯해가지고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으며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으며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으며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하시고 난 이후에
또 마태복음 5장 마지막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부 하나님,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당혹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거든요.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실 리는 없죠. 우리가 온전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전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온전할 것인가? 어떻게 온전한 삶을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순간에 새 생명이 되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이것은 온전한 피조물이고 온전한 새 생명입니다. 어디에 근거를 하는 것인가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바로 직전에 다 이루었다 하고 주님은 숨을 거두시죠. 십자가의 7언이라고 하죠. 마지막 그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이 테텔레스타이는 완전히 하다, 완수하다, 결론 짓다, 빚을 청산하다, 실행하다, 끝마치다, 건너다, 닫다, 끝내다, 수행하다, 완성하다, 성취하다, 지불하다, 주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본동사는 텔레오인데요. 이 텔레오 본동사는 텔로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한계, 결국, 결과, 끝, 마지막, 목표, 목적, 사용료, 요금 이런 의미가 있죠. 이 텔로스에서 온 단어 텔레오, 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생명을 지닌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온전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테텔레스타이 하셨기 때문에, 텔로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온전히 이루신 것이죠.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온전하다는 의미가 모든 면에서 온전한 것을 얘기합니다. 부분적인 일부분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면에서 온전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온전하게 보존되길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온전함을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신 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에게 온전함이 임했습니다. 생명의 온전한 생명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온전한 새 생명은 영, 혼, 몸 모든 부분에서 온전한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이 온전이라는 단어는 홀로텔레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요. 그런데 끝까지 완전한, 절대적으로 완벽한, 완전히 모든 면에서 완전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면에서 완전한 것입니다.
부분적인 완전함이 아닙니다. 모든 면에서 올 완전한 것입니다. 이 홀로텔레스란 단어는 홀로스란 단어와 텔로스란 단어가 연합돼서 생긴 파생어인데요. 홀로스란 단어는 전체, 모든, 완전한, 모두, 함께, 전부, 온전히 모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텔로스란 단어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죠. 우리 한계, 결국, 결과, 끝, 마지막, 목표, 목적, 사용료, 요금.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온전히 성취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온전한 새 생명은 모든 면에서 온전함인데 영혼, 몸입니다. 여러분 잠언 4장 20절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은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육체의 생명이며 건강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기서 온 육체의 건강입니다. 온 육체, 온이란 단어는 모든 전체란 것을 얘기하고 있죠. 또 잠언 3장 1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고 8절에서는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골수를 양약이 되어서 윤택하게 건강하게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즉 온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몸의 건강도 온전하게 하는 것이죠. 말씀이 예수님의 피가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을 몸의 생명을 온전히 거룩하게 흠없게 한다는 것이죠. 또 잠언 4장 20절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그것을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예, 이 말씀을 방금 제가 전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온전함은 저와 여러분의 집도 포함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빌보 감옥에서 갇혔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보 감옥에 갇혔죠. 모진 고초를 당하고 옥문이 튼튼한 옥문에 갇혔었고 그리고 모든 것을 결박을 당하고 있었었죠. 그때 바울과 실라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였습니다. 그러자 그의 모든 옥문을 비롯한 속박이 다 풀리고 자유하게 되었죠. 이때 옥문을 지키고 있던 간수장이가 깨어났는데 옥문이 열리고 재수가 없는 것을 보고 자결하려고 하다가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으니 안심하라고 그를 안정을 하게 하죠. 그러자 이것을 본 간수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묻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새 생명은 우리 영혼 몸뿐만 아니고 우리 삶과 인생도 완전하게 할 뿐만 아니고 우리의 가정까지도 완전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예수의 피에 의한 예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완전함, 온전한 것이 순간적이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순간적인 온전함이 아닙니다.
부분적인 온전함이 아닙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의 삶과 인생을 포함해서 우리 가정까지도 영원히 온전해진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 단어가 헬라어로 텔레오란 단어인데 완전하게 하다, 성취하다, 완성하다, 마치다, 온전케 하다, 완전히 해내다, 이룩하다, 완벽하게 갖추다, 의도한 목표를 끝내다,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텔레오 단어는 텔레오스에서 유래했습니다. 여러분, 텔레오스 우리가 또 봤지 않습니까? 텔레오스. 네. 텔레오스라는 단어는 또 텔로스라는 단어에서 유래합니다. 텔레오스의 의미는 노동, 성장,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다양한 적용이 있어서 끝난, 마무리된, 완성된, 완벽한 이것을 의미하죠. 텔로스 여러분 아까 우리 봤습니다. 한계, 결국, 결과, 끝, 마지막, 목표, 목적, 사용료, 요금.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부활해서 근거한 것이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텔레오, 이런 텔로스 단어에서 유래한 것이죠. 완전히 청산나고 지불했다. 값을 치렀다 의미죠. 그래서 우리는 영, 혼, 몸이 온전히 거룩하고 흠없게 된 것입니다. 홀로텔레스, 홀로스와 텔러스란 단어, 여러분 바로 앞에 썼던 단어하고 또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또 이것은 영원한 온전함을 얘기하고 있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마음으로 영접한 순간에 우리가 받은 이 새 생명은 온전한 생명입니다. 부분적이 아니고 제한적이 아니고 일시적이 아니고 영원하기도 하고 모든 면에서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음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순수하고 부유하고 충만하며 영광과 존귀가 있으며 하나님의 성품, 모든 좋은 성품들 그대로 나타나며 또한 권세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으며 언제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번 더 나아가서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더 살펴보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이 온전한 것이 얼마나 완벽한 것인지를 더 뒷받침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사도행전 16장의 31절에 나눴던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소조란 단어인데 구조하다, 구원하다, 보호하다, 고치다, 보존하다, 잘하다, 완전하게 만들다, 완전하고 튼튼하게 지키다, 위험과 파괴로부터 구출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죄에서 용서받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전환된 것만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소조, 구원의 이 적용을 사복음서에서는 다양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9장 20절 이하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은 적이 있죠. 예수께 와서 고침을 받으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는 기어서 사람들 사이 다리 사이를 헤집고 들어가서 예수의 옷을 만져서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즉시
여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피가 계속적으로 상처난 부분에서 피가 나왔던 그 상처가 완전히 아물고 다시는 혈류증을 앓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혈류증을 치유할 때에 사용했던 단어가 소조, 구원하다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죄에서 우리가 용서받은 것만 구원이 아니란 것이죠. 또 마가복음 6장 56절에 예수께서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병자를 고치는 과정이 있었는데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성함을 얻으리라. 병든 자들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만 하면 혈류증 여인처럼 옷을 만지기만 해도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성함을 얻었습니다. 이 성함을 얻다라는 단어 역시 소조,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질병 치유에서 분명히 소조,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죠. 여러분, 또한 누가복음 8장 26절 이하에 거라사인에 살고 있는 이 군대 귀신 걸린 자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많은 귀신들이 그 안에 있었었죠. 예수님이 가시다가 그 군대 귀신 걸린 자를 보고 그 안에 있는 귀신들에게 명했습니다. 나가라고. 그러자 귀신들이 사정하죠. 무조건으로 가지 않게 하고 그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근처에 있는 돼지떼에 들어가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자 그 귀신들이 다 돼지떼에 들어가고 돼지들이 귀신 들리는 돼지들은 막 달려다가 벼랑 끝에서 물로 떨어져 죽고 말았죠. 이것을 본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에 밟지 않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 그들에게 이르매 구원받았다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나간 것을 구원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억압을 받고 있죠. 그러나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축사도 역시 구원에 포함됩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이라는 단어를 너무 축소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이것을 나누는 것이죠. 또한 누가복음 8장 49절 이하에 해당장 야이로가 자기 병든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동안에 이미 집에 있던 딸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 야이로에게 얘기합니다. 더 이상 이 선생님 괴롭히지 마세요. 당신 딸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소조하리라. 소조. 구원 얻으리라. 여러분, 죽은 딸이 살아난 것도 소조란 구원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합니다. 새 생명으로 됐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것은 모든 면에서 완전한 구원입니다. 온전한 구원입니다. 영, 혼, 몸, 인생, 삶, 가정, 온전한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히 온전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온전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까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온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온전히 이루신 그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신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거듭났고 온전하게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영, 혼, 몸, 인생, 삶, 가정에서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영원히 온전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영, 혼, 몸 모든 면에서 삶에서, 인생에서, 가정에서까지 온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